자, 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드디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모의 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483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483장입니다. 같은 이 세상 멀무기영아 나는 문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가니 구원받은 내일은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몸의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마이 키우소. 이 눈물아 너희에게 죄로 있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내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하늘을 나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나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자, 오늘 성경 말씀 두 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시자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하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너희십니다. 이제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하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시어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가 하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내 목숨을 잃으면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먼저 기도하고 본문을 또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지는 삶, 목숨을 거는 이 지금의 생활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과 겸손과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의 가지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 원하는 또 삶을 살아가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극적인 십자가의 삶을 줄 믿습니다. 공상하는 군에게 죽임을 당해도 나아가는 그런 적극적인 삶은 아니오나 그런 환경이 되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지금은 소극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적극적인 그러한 모든 공상공이라든지 그런 데 걸치라도 목숨을 바쳐 십자가를 지게 하옵시오며 그런 환경이 아닐지라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서 주님의 거룩을 따르며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며 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전도하는 그런 삶으로 십자가를 날마다 지구가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생명 우리 듣는 자 모든 자에게 말씀을 전한 자에게 생명이 전해 들어가 새 힘이 솟게 하옵길 거룩의 새 힘이 솟게 하옵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림 보겠습니다. 죽음의 십자가, 생활의 십자가를 지고 둘 다 지어가야 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슬람 사람들에게 처형을 당하는 그런 환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의 십자가의 상황을 당한다라면 죽음을 각오해서 줘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러한 환경은 아니죠.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그런 죽음의 십자가를 당할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의 십자가를 지어야겠죠. 생활의 십자가는 세상에 죽고 옛사람을 버리는 것도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것,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전도하는 것, 또 자유주의적으로 내 스스로 선택해서 이 길을 가는 거, 끌려가는 것보다 자유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주님 십자가에 지는 것, 그것은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붙어야 하겠죠. 무당방언에 썩은 교회 붙들어 가지고 오히려 타락하고 무당방언 목사들처럼 세상에 아주 더러운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 깨끗한 거룩한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번에는 구절 강의 문맥적 해석, 원어적 해석을 다 끝내고 전번에 31절을 강의하고 그 뒤부터 너무 길기 때문에 단절을 시켰죠. 32절 다시 9절 강의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베드로의 이 행동은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인간적 사단적 특성을 대표합니다. 예수님은 공의의 십자가와 고난의 십자가로서 다음과 같이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공의의 십자가, 공의의 메시아만을 기억하며 무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루고만 하는 싶어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공의를 메시아를 상징하는 예언하는 이사야 9절이죠. 공의로 비판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이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배박대기로 시장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목매의 띠를 삼으리라. 그의 고난의 메시아 9절 11절 가라실 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일로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진히 담당하리라.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넣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애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두 가지 예언 중에 메시아께서 고단의 메시아인 것을 보았다면 공의의 메시아도 추측해 볼 수 있으나 처음부터 심판의 메시아 말을 베드로는 적용합니다. 현대의 지금은 이제는 주님은 고난의 메시아로서 당하셨기에 공의의 메시아로서 지당 재림시에 그 무서운 심판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러한 공의의 날 전에는 우리 또한 순환의 길을 같이 걸어야 합니다. 전라도 지역 많은 목회자들이 북한군의 보행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고 복음의 전화 오기 전 유럽과 이슬람에서 이 순환의 고행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순환을 생각지 않는다면 포틴과 같이 작은 유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무력으로 영해보고요. 위해서라고 남을 무력으로 다스리려 하는 누를 범할 것입니다. 순환의 십자가는 겸손과 이웃사랑입니다. 폭고의 십자가는 아닙니다.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지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명령을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일은 보복하는 것이요 같이 무력을 유도하는 것이요 예수님과 친하니 그가 지어야 할 고통을 지지 못하게 하는 인간적인 동료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명령은 이것보다 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을 위해 자신의 손과 발을 못 박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위해 손과 발을 못 박을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의 방법을 위해 손과 발이 풀려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거룩함을 위해 우리의 손과 발을 묶여 그런 방법에는 닫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방법이라는 것은 세상의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죠. 푸틴이 각종 포화를 이용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방법은 손과 발이 박혀 생각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손과 발에 박혀 생각지도 않아야 한다는 얘기죠. 가정과 회사에서도 우리는 강압과 다툼 교만을 통해 이웃에게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되며 가정에서도 아내에 대한 사랑도 언제나 사랑을 위해서는 풀려있고 악행을 위해서는 생각이 완전 닫혀 있어야 합니다. 30절 우리가 제자를 불러 이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 다음은 소극적으로는 자기 주장, 생각, 욕심을 병과 같이 버린다는 것입니다. 너의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이 되려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관련 구절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각자 내 삶의 작은 것에 부정과 불법이 무엇이며 이를 의의 종으로 자부하여 거룩함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길은 엄숙한 죽음의 십자가의 형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과 그 제자로 반기독교권에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참 행복한 상태가 아닌가로 여겨집니다. 누가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죽이며 불이익을 주겠습니까? 오히려 기독의 장사가 있으면 대항해고요. 있으면입니다. 있으면 또 대우를 받는 것이 회사에서의 즐거운 십자가 생활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평안의 생활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복 속에 우리는 마음껏 전도함으로 그 숙제를 늘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숙제가 사실 적지는 않습니다. 남들은 주일 한번 예배드리고 자기 노래에 푹 빠져 살아도 되나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녹화하고 신설된 쇼트 컨텐츠도 준비하고 롬프레이싱도 준비하고 더 나아가 버스킹도 이제 날씨가 풀리니 준비해야 합니다. 또 매주 하루는 금식을 하기에 금식하는 하루는 사실 힘이 없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실 이 바쁜 것 같은 날에도 사실 게으른 느낌이 있습니다.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저는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더 하나님을 위해 손과 발이 풀려 주님을 위해 일하지 않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인 듯합니다. 35절 9절 강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죽는 것이 목숨을 얻는 것이랍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자신을 위해 충성한 자에게 그 대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과 붙어 있는 삶을 상징하고 주님과 붙어 있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꾸 푸틴 예를 들어 미안합니다. 너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반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예라요. 그가 만약 죄송합니다. 그가 만약 소련 시절 폭력으로 얻은 나를 많이 풀어 주었을 때 그것이 나라의 본 모습은 아니던가요? 그런데 다시 얻겠다고 나토와의 거리도 더 거리를 두겠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 없는 반십자가에 놓은 핀란드를 국경으로 모스크바 코앞에 행복을 둘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고 자신의 모든 자원부과 이웃의 첨단 제품을 포기하고 더 자신 국가의 멸망의 길을 초래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살려야 하시나 하지만 지금 푸틴이 죽어야만 하는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대한 그가 빨리 죽고 지옥을 가야 하지만 세계의 평화가 앞당겨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준 예수님을 등지다가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리는 꼴을 금사가 이상에 당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관련 구절 읽어드릴게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뭐 내게 주고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시고 모로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아멘이라.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로마서 자님의 또한 오셔야 곧 하나님의 오셔야 그리스도와 함께 오시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서 영생을 얻었으면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자, 계속 읽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에서 십자가의 손발이 못 박히는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친구를 위해 사랑이라는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직장의 상실은 하급자를 무시하고 포악하게 일을 시키지 않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평안히 일할 수 있도록 주어야 합니다. 하급자는 상사를 존중하고 주님 안에 따라야 할 일을 순종하며 잘 따라합니다. 그러나 불안한 일을 알아 할 때는 십자가 지듯 반대할 수 있습니다. 뭐 성추행한다고 상사하라 그래서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신고와 그런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이며 또 어거지로 강압적으로 하급자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 또한 소금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교회 초도 무당방언을 시키는 목회자가 수두룩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당했지만 무당방언 나쁘다면 대번 전도사는 쫓겨납니다. 이를 십자가를 지는 저희 삶이기도 합니다. 전 교회인 모태교회에서 쫓겨났고 목회자는 나가라 했습니다. 겨우 새벽이면 거수로 인정한다. 가끔 나가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실이죠. 무당방언을 안다는 것 뻔히 안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정을 떼지 않고 그래도 교회를 나가려면 거짓 인정한다라고 해서 교회를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좀 저도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이를 계십니다. 정동 모태교회는 아예 끊을 수도 없죠. 그래서 주간 예배는 사실상 드리기 힘들어 저는 온라인교회를 설립한 것입니다. 기독방송도 상전수 목회자가 무당방언을 하라기에 옮기며 방송을 했습니다. 그럼 무당방언하는 교회를 제가 옮긴 다른 틀어버린다는 얘기죠. 안 본다는 얘기죠. 참으로 안타까운 건 저와 같은 이름의 두레교회 김준호 목사님도
하지는 않지만 반대하지 않는 무지함을 나타냅니다. 자꾸 무당교회 그 얘기를 해요. 무당방언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뭐 권하듯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자기 어머니도 했다라고 자꾸 답답하죠. 자, 날기새 날마다 기박힌 세계를 의미합니다. 날기새도 열심히 들었지만 그분도 부자 아버지 아들입니다. 부자가 같이 무당방언 받고 자랑하는 거에 기겁하고 나왔습니다. 모교회를 비롯하여 저들에게 충성하고 열심히 내다가 무당방언 받아 직분 받으라고 또 다른 자에게 마귀방언의 제자들을 만들라는 슈드럭한 마귀 제자 양성은 오늘의 기괴한 사회 현상을 낳았습니다. 무당방언 정가원 목사는 알바키 미개한 중국의 신화에 있을 법한 일이죠. 알바키 대명사로 가진 여러 사람들의 향한 또 모함도 하죠. 한향 모함과 하나님 모양으로 한국교회 꼴찌거리 남북권을 양성되었고 정세환 목사는 무당방언 그가 무당방언하는 것을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무당방언을 하며 타락을 진행하다 아내를 패고 딸 같은 여자와 바람이 났고 마약을 투약하다 외딴 캄보디아에서 죽음을 당했죠. 자, 무당방언 안 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가급적 아름다운 환경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버스킹도 울산바이나 토항승북부에서 주님의 자연을 찬양하며 부르기를 원합니다. 속초 일출을 보며 새벽 예배도 라이브로 녹화해보고 싶습니다. 오프라인 교회를 통해 근방에 못 세우면 온라인이라도 방을 구해 실행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힘들지만 노후에 저희 활동길을 향한 비전입니다. 열심히 무당방언하는 교회에서 일하다 저는 소름 끼칩니다. 그 새 교인이 성장하여 무당방언 받고 타락하고 또 다른 무당방언 교회를 세우는 지금 한국교회의 타락한 좀비 메커니즘은 하루속히 변해야만 한국과 북한과 세상의 비전이 있습니다. 대부분 준비교회 난국교회 무당방언 타파에 회복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활공교회가 부디 거룩의 십자가의 길을 가며 성장 부흥할 수 있도록 다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도 아내를 사랑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쓸 것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신랑은 그 아내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헌신도 물론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삶이며 말씀과 규례에 붙어있는 자의 자연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따라올 것입니다. 주님의 가자에 붙어있을 때에 자연스러운 십자가의 삶을 따르게 된다. 그 따름이 따라올 것이다라는 얘기죠. 뭐 말을 어렵게 사용해 봅니다. 자, 그리고 자녀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같은 아들 자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의 충성이 따라올 때 그의 권신을 나눌 수 있는 원신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한국의 환경이용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자신의 주장을 죽이는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 것이 자유주의 진영의 삶입니다. 주님의 음화를 드러내는 아닌가 이웃 사랑의 십자가를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으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타락한 무당방언의 썩은 교회가 아닌 준수한 말씀과 기도를 통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랑이 넘치는 직장, 교회, 가정, 나라를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강한 은혜를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있어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